오늘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죠. 하늘이 이야기하고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럼 왜 하늘이 말한다 그럴까요? 에? 옛날에는 말을 했다. 하나님이? 네? 하늘에 계시니까. 맞아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저녁에 별 봤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달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낮에 해가 떠서 쫙 지나갈 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너무 예쁘죠? 해가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쭉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갈까요? 하나님이 이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해가 떴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 하고 있으니까 꼭 해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야 떠라 이렇게 하니까 네 하면서 해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꼭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 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제 어린이들 하늘을 볼 때 꼭 하늘이 꼭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는 뜨고 지고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구나.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진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있고. 여호와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13절에 뭐라 그랬죠? 나도 완전해진다 그래요. 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하늘 만드는 것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면 내가 완전해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다 하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사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할지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고 감사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달게 받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완전하고 변화되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서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사자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자들이 꽉꽉 부쉈습니다. 그 부서지는 소리는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돌로서 우상을 부수시는 그 소리입니다. 그 돌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도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위험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페르시아 왕 그리고 메대 왕은 온 세계에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19편은 성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질서 있는 자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마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끝까지는 7번이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찬양합시다.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가 길을 달리면서 그 하늘을 달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는 하늘을 기쁘게 달리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4절 사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이야기하고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손으로 일하심을 말하고 있네 궁창이.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도 없고 대화가 없고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온 땅에 나오네 그들의 줄 소리, 세상 끝까지 그들의 말들이. 요즘 며칠간은 다시 또 흐리기도 하지만 가을에 맑은 가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기 길에 있고 태양이 움직이고 또 달들도 움직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서 비도 내리고 그 비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도 곡식을 농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신으로 생각하며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성도도 하늘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신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하늘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궁창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은 좀 생소한 말이죠. 궁창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그 비가 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쭉 쏟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또 바다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새들이 다니고 있는 하늘, 그 위에 이렇게 마치 보이지 않는 이게 궁창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로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궁창, 그 하늘, 그 위쪽의 하늘, 그 하늘 궁창 위에는 별들이 있고 또 달과 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궁창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과 또 달들이, 해가 말은 하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가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은 날에게 지식을 쏟아낸다. 해가 뜨면 날이 됩니다. 달이 뜨면 밤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온 우주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3절에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도 어떨 때는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고 대화도 들리지 않지만 온 땅에 그들의 줄이 나온다. 하늘이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게 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줄이라는 것을 마치 또 글자처럼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해가 쭉 움직이는 게 줄처럼 움직이고 글자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글자가 쓰여져 있고 하늘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답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왜 그러는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니까 하늘이 복종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만물들은 복종해서 생겨났고 지금 하늘이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 명령에 계속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하셨고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서 별과 달과 해가 빛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서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우리들, 이 땅에 어두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늘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우리 마음이 점점 움직여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4절 뒷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간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그러면서 종이 된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기쁘게 하늘에서 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후반에서 6절입니다.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막을 주셨네. 그것들 안에 하늘에. 그것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기뻐하네. 길을 달리는 용사같이 하늘들 이 끝으로부터 그것의 나옴이 그것의 운행은 그것들 하늘들의 끝으로 그것의 뜨거움으로부터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질서 있게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궁창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해가 밤에는 감춰져 있다가 낮에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서 천막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도 있을 수 있도록 마치 집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는 마치 신혼집에서 어젯밤 신부와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서 기쁘게 달려나오는 신랑과 같이 뛰어나옵니다. 해는 수백만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해, 항상 똑같은 해, 힘이 있고 새롭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아주 힘센 용사가 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듯이 해들은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움직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태양은 복종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기쁨 가운데 태양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달려가는데 그 뜨거움으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태양의 뜨거움이 온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이 달려가는 하늘의 움직이면 땅에 우리에게 따뜻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느 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성도는 땅에 있는 자기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저렇게 기쁨 가운데 힘있게 움직이고 있듯이 땅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들에게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태양빛이 어느 곳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따뜻함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늘의 말이 있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신랑처럼 기쁘게 그리고 용사처럼 힘있게 달려가지만 땅에 있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6번 말합니다. 그리고 그 6번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6번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복하고 있고, 여호와의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영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종은 영혼이 생명이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지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 회복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회개하여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의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 말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진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거기에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어리석게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되어서 인생의 진실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증거와 진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의 교훈 지시하심은 옳고다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빛나서
눈을 밝게 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한다, 지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옳겠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옳은 일, 그 옳은 일을 할 때 성도의 마음은 기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는 것도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의 사랑을 맺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길을 올바르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빛이 납니다. 계명이란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복잡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듣는 성도, 말씀을 듣는 성도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체험하셨죠? 저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흐릿해질 때 도대체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서 있고 여호와의 규례들 판단들은 진실하여 모두 다 의롭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혹은 여호와의 경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원래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말씀을 줄줄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지혜를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나는 정결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용서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구약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더 분명히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선언을 듣고 다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앞쪽에서 태양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태양보다 우주보다 훨씬 조그마한 우리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규례들 판단들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여호와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신비한 느낌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렵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우상들은 화도 내고 사람도 죽이고 나쁜 짓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우상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십니다. 의로우신 여호와의 판단,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도 계속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계속 판단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검 곧 많은 정금보다 탐이 나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금도 돈을 버는 지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물질은 없어지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다가와서 나에게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벌만 내린다면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고 끝까지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달콤합니다. 11절에서 또한 당신의 종이 그것들에 의해 경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제 이 성도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나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한다는 말은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아, 내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경고해라. 경고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하면 너희가 죽는다. 말씀에 어긋나게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해라.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고 우리를 경계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양심의 깊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곳으로 가면 벌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상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달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안 하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죄 가운데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두움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달달한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도 훨씬 더 달고 달콤한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자기가 말씀을 어길 때는 죄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복잡하게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도 않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죄 용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확실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죄 용서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끝까지 땅에 있는 성도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12절에서 오류들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나를 숨겨진 것으로부터 무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완전하고 좋지만 그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알고서 숨긴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러나 내가 부족해가지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모르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숨겨진 죄로부터 무죄하게 하소서. 이 무죄하게 한다는 말은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소서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제가 알지도 못한 죄가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을 찬양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제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숨겨진 죄들이 점점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들, 그것이 점점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태양의 빛으로부터 6절에서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아무것도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땅에 비칠 때 그 빛과 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다면 땅에는 지금 여기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삶에서도 감추인 것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곳곳을 비춰주시옵소서. 태양빛이 지구 곳곳을 비추듯이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태양처럼 맑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13절에 기도합니다. 또한 의도적 범죄자들로부터 당신의 종을 막으시고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완전하여 큰 죄로부터 무죄할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의도적인 범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인 범죄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혹들은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내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무가 죄인지 알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가 약해가지고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완전하여 큰 죄로부터 무죄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의도적 범죄자들, 그들 중에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기세등등하게 악을 행하면서 우리한테도 같이 악을 행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게 했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그들에게 한 무리가 되고 싶어서 죄를 짓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악한 자 중의 악한 자, 사탄이 나를 누르고 협박하고 기세등등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거룩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해 주셔야만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의지를 행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무조건 내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굽었고 죄 가운데 가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흠 없고 순전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빛났듯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는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당신 앞에 여호와 내 반석 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시여. 하나님 내 입의 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연락이란 말은 원래 레위기 1장 3절 4절에 쓰인 말입니다. 구약의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듯이 그들은 제사도 드리지만 입술의 말로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나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13절부터 맥락에서 볼 때 왜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줍니까? 내가 죄에 싸워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결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반역죄로부터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나온 성도, 그 성도의 찬양은 받아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지난주 우리 삶이 완벽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되는 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찬양, 오늘 드리는 내 찬양이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해 왔사니 받아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복되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성도는 찬양할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밤낮 중얼중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 살아가면서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나 놀 때나 틈나는 대로 말씀을 중얼중얼 하겠습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꽉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여호와 내 반석, 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시여. 마지막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고 또 악한 자들이 나를 협박하며 달려들고 사탄이 공격하지만 여호와 당신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당신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반석 되어서 붙들어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당신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대신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돌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내 대신에 나를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당신, 나는 당신이 주신 나의 기업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께서 다시 나를 물어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헤맸지만 여호와께서 구속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보호해 주시고 복된 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계시면서 언약적 사랑을 주십니다. 이 성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늘의 소리가 있고 땅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 있든지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이 성도도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늘의 태양이
힘있게 제 길을 항상 때가 되면 달려가듯이 땅에 있는 성도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5절에 태양이 용사같이 달려간다는 이 말하고 또 마지막 절에 나의 입술의 말이 당신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태양이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고 땅에서 제가 기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도 라차요. 우리가 하늘의 태양이 달려가는 것도 라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마지막 날은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여호와여 나의 기어 물을 자여 하고 찬양하고 확신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